찬양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이 성경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또 종에게 있어서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이 지금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생명에 관한 구원에 관한 모든 설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이 지금 원고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많은 종들이 보면은 원고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대단한 같지만은 책들도 수없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이게 원고가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만들려고 그럽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따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최고의 이거 원고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하게 쓰여지고 완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원고보다 더 좋은 원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대남병원 구덕 그 병원에 갔을 때에 간증을 해달래서 갔을 때에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 정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근데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부탁해서 갔었는데 그때 서니까 말이 줄줄줄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정말 그때 그 원목이시던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방 하나를 맡아서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집사 때. 근데 성경을 모릅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자, 뭘 해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아멘. 그럼 한 주간 동안 가르침을 받아야 그 다음 주에 가서 주일에 오후 3시에 갔었는데 가서 말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원리가.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다른 원고가 필요치 않는 거죠. 뭐 하면 된다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가르친 거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나타낸 것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가미되어지고 내가 짜집기 하듯이 짜집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최대의 이 원고가 최대의 이 지금 원본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이 생명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고를 내가 쓰면 되잖아요. 다른 원고를 만들 필요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를 만들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무엇에 의지하면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성령님 그러면은 다음 주에 가서 말할 수 있는 말씀하심을 내게 보여주고 내게 먹여주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됩니다. 말씀의 수종자. 말씀을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수종드는 자예요. 또 바꾸고 말하면 뭐죠? 이 말씀의 대사입니다. 대사. 모든 거듭난 자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 했겠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인 자녀로서 새로운 이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대사입니다. 이걸 실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5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이 거듭난 자는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자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기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또한 받았다고 말합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 죄로 가로막혀 있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이 지금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고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한다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이 말씀을 수종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려면은 이 말씀에 뭡니까? 정말 이 완전함과 말씀의 이 순수함과 이 말씀의 순전함과 이 말씀의 또한 순결, 정결, 이 말씀의 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만 수많은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완전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데에 온갖 것이 섞여져서 나가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원고가 이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원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원고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지금 성경에 관하여서 성령이 보여주고 먹여주고 나타내고 발견시켜주고 내게 끊임없이 조명해주고 밝혀줘야만이 이 일이 가능한 이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종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은 말씀을 수종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떤 것도 썩지 말라고. 어떤 것도 썩지 말라. 어떤 것도 더 감해하지 말라. 이 순수성을, 순전성을, 완전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이 원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원고를 사용할 줄 알아요. 이 성경 자체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설교에 가장 가르치는 모든 이것에 가장 좋은 원본입니다. 가장 완벽한 설교집입니다. 가장 완벽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자, 이것은 어떤 종이만 이루는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도 또한 동일하게 제사장으로서 다 서야 되기 때문에 종이나 성도나 동일한 입장에서 이 말씀의 완전함과 순수함과 순전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이것을 제대로 그대로 받아내야 됩니다. 제대로 받아내야 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자, 신명기에 또 가봅니다. 22장.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2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라. 그리하면 내가 뿌릴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려 달지 말며 양털과 벨틀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혼잡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분명히 순전하고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갓난 아이가 이처럼 신령한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제대로 뭐가 일어납니까? 자라날 수 있거든요. 제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처럼 포도원에도 두 장자를 뿌리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일어난다 합니까? 다 빼앗길까 두렵다. 이게 순수성과 순전성을 상실해버리면 있잖아요. 복음은, 진리는 있잖아요. 진리가 세상 것과 섞여지면은 가장 사악해져 버립니다.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르고 생명을 사냥하게 됩니다. 정말 영혼을 사냥합니다.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을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신천지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수료식을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전국에서 약 한 2,400대 되는 대형 버스들이 움직여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과 섞여지면, 다른 것과 세상의 것들과 섞여지면은 전부 영혼이 사냥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을 해놨겠어요? 여기에 양털과 배실을 결합하지 말라.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이처럼 밭가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든지 가죽에 배를 갖다 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소가 조금 부실하면은 여기 나귀를
집에 낙이 하나 있으면 같이 둘이 합쳐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또 포도원에 심어놓고 나면은 밑에 예를 들면은 밑에 그늘질 곳에서 잘 자라는 씨 좀 더 뿌릴 수 있죠. 왜냐? 더 얻으려고 하면 더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왜 이렇게 썩지 말라는 썩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이 순수성에, 복음의 이 완전함에, 이 복음의 순전함에 어떤 것도 감해서 썩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을 최고의 극상품을 주님은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극상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나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섞어서 그렇습니다. 섞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금 복잡하고 이 지금 혼잡한 시대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 섞입니다. 그래서 사냥당합니다. 자, 계시록 가봅니다. 17장에 가봅니다. 계시록 17장. 사냥당합니다. 이것이 다 섞여버립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2절부터 6절, 계시록 17장 2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대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깁니다. 사냥당합니다. 무엇에 사냥당합니까? 대단한 이런 지위와 위치에 있는 이런 임금들도 사냥당합니다.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는 자들도 이 음녀에 취해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서울은 부족함을 매일 느끼고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러들갑니다. 얼마든지. 여기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망할 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망할 자는 지켜낸데 말라고 공격하겠어요. 성도를 공격합니다. 성도의 피를 요구하고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이런 화려한 것들에 이 진주의 검은 빛에 이러한 것들에 완전히 물들어서 이처럼 사냥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존재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에는 얼마든지 섞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 봐보세요. 포도의 나무를 심어놨다 합시다. 그럼 이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밑에는 예를 들어서
뭐 쑥을 뿌렸다 합시다. 뭐 시금치나 뭐 상추나 심었다 합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좀 부족함이 있고 좀 모자람이 있고 충족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섞이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불순물이 이 혼잡한 것들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섞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봅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입니다. 1, 2절입니다. 1,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사야 5장 973페이지 973페이지 5장 1절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좀 포도 맺기를 알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 복은 땅에 또한 기름진 복이면서 또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 지금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란 것은 이처럼 여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또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얻어질 그 소득과 소산과 수확을 위해서 망대까지 세워놓고 술틀까지 이처럼 다 준비해놨습니다. 뭐 하려고? 육적으로도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려고 이 모든 걸 준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섞여 있는 것들을 구별해 내시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이 모든 여기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이처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가나안 땅에 반역하고 원망하던 1세대들은 다 제거해 버리시고 다시 이 기대와 이 지금 미래를 향한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런 지금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였는데 여러분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다는 거죠? 들포도만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읽어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기며. 다시 말하면 모든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실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처럼 세상에 지금 음녀가 가져다주는 사탄, 마귀, 귀신이 가져다주는 그 더러운 영이 가져다주는 것들에 쏘가가지고 검은 진주와 보석과 그 화려하고 좋은 것들에 전부 채워버리다 보니까 전부 섞여버려가지고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한 것을 잃어버리고 순수한 것, 순전한 것, 순결한 것, 정결한 것, 진실한 것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포도를 맺었다니까. 자,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1절입니다. 48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걸 버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섞여버렸습니다. 섞여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게 유야무야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할 때에 우리가 잘 압니다. 영접하는 자. 자, 영접이라 그런 말을 썼습니다. 또 뭐라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을 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는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것이 뭔지를 인식이 안 돼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여자들이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음행을 행하면서 그 성적인 음행과 또 신적인 음행을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고는 뭐 했습니까? 거기에 다 가담을 해버렸어요. 민수기 25장이 잘 나왔죠. 거기에 다 가담을 해버렸어요. 섞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섞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서 막 죽이십니다. 그 죽임을 막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 한 사람 비누하스가 나서서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끝이죠. 그러면서 그 비누하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와는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대대 너희 후손에까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이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평강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실현하겠다.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섞인 거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와서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또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왜 홍수가 결정됐습니까? 섞여버렸습니다. 섞여버렸죠. 어떻게 섞였는지 가서 한번 봅니다. 6장에 가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절에서 여기 5절, 6절, 1절만 읽어봅니다. 1절만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2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것 때문에. 자, 이렇게 뭐 했다는 거죠?
섞어버렸죠. 섞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에 전부 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다 섞여버렸습니다. 종인지 종이 아닌지도 지금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섞여버렸습니다. 또 성도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섞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도 모를 정도로 섞여버렸습니다. 저는 뭐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자,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제 120년 후에는 끝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아니하고 인생은 전부 육체만 남아서 하나님을 도무지 섬길 수 없는 이 지금 극한의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끝을 내버리십니다. 여러분은 이게 섞여서 그렇습니다. 섞였어. 심지어는 여기 말씀하듯이 5절에 말씀하듯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섞여버린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상했는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 신약에 와서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 선택을 자꾸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선택하는 이거 섞임이거든요. 우리가 야고보 4장 4절에 밝히듯이 세상과 자꾸 가까이 가려고 세상 걸 자꾸 탐하려고 하고 이 검은 진주, 보석, 검은 보석들의 눈이 다 멀어버리고 그래서 세상과 버다게 되니까 하나님하고는 자꾸 원수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계속 점령해버립니다. 그 영혼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지. 성경의 말인 대로 정신병으로 쳐서 미치게 하리라. 그게 실행됩니다. 그대로 실행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다 하는 거죠? 이 완전함과 순수함과 순전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 이 거룩한 것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전부 병들어버립니다. 병들어버립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고 지금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완전한 말씀이 내 앞에 펼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고 그런 기력이 있고 아직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오래 참으심이 남아있다면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선택해야 되거든요. 섞인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봤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장 봤습니다. 포로돼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회복하는데 가장 먼저 실세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에스라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가르칩니다. 그러니 뭐가 일어났다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을 통하여서 이제 즐겁고 기뻐하고 힘이 솟아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망들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정말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뭐 생활에 뭐 변화가 옵니까? 이방과의 절교가 일어나고 세상과의 단절을 해버립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오직 주는 여호와십니다. 너희가 9장 6절에 고백합니다.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섞여 있어서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섞여버리니까 뭐합니까? 자꾸 뺏기고 이단은 뭐 설치고 또 설치고 돈이 많아가지고 어제 소식 들으니까 신학교 가는 저 부정교회 그 옆에 신천지가 지금 크게 건축한다고 그러셨대요. 정말 다당합니다. 섞여버리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지금 세상과 결합해 버리는 거죠. 구별되는 것을 상실해 버리는데 저 지금 애굽 땅에 있을 때도 그 지금 종살이하는 지경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했다. 구별했다. 출애굽기 가봅니다. 8장 22, 23. 출애굽 8장 22, 23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 23절입니다. 93페이지 22,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저 세상 백성과를 이처럼 명백하게 구별하고 구분해서 이것을 딱 갈라놓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실현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지금 구원받은 대속을 입은 자인지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손발을 지켜내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거 지켜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은 눈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은 지켜냅니다. 근데 뭐 그거 안 하면은 못 지켜내요. 사람의 힘으로 못 지켜요. 우리 마음 지킬 것 같습니까? 못 지킵니다. 판판이 당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지켜냅니다. 지켜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나를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자, 가서 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6장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법 아래, 정죄의 법 아래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어둠이, 이 지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밝힙니다. 이 귀신의 영입니다. 계시록에 몇 분 봤죠? 16장 13, 14장에 14 계시록 16장 13, 14절에 지금은 이 지금 개구리같이 더러운 용과 짐승과 거짓 종들을 움직이는 이 귀신의 영이 너무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항하려고 그러면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지 아니하고는 전부 당합니다. 죄송한 소리지만 당합니다. 자, 가서 봅니다. 계시록 16장 13, 14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랬으면은 우리는 한두 사람을 얻기도 어려운데 저 지금 이단은 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을 가르쳐서 수학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알겠죠? 16장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대적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귀신의 영들이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순전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이 진리를 훼손시키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것을 대항하려고 그러면은 검이 없는데 어떻게 대항합니까? 검이 없는데. 그래서 성도가 힘들어요. 검을 안 가니까 힘들고. 검을 들고 있는데 녹이 썰어가지고 묻어가지고 이 지금 더러운 것들을 분별도 못하고 베어내지도 못하는데 안 당하겠어요? 다 넘어지고 당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하나님께 청해서 검을 날카롭게 가는 데에 남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기 가장 좋은 원고가 있습니다. 가장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교본이 있습니다. 여기 완전한 생명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설계를 여기 다 펼쳐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취하는가? 덜퍼다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지금 세상에 저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순전한 것들을 다 뭉개고 짓밟을 수밖에 없는 이걸 가슴 치야 돼요. 가슴 치야 돼요. 정말 제게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말씀인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한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해달라.
이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그의 영이 와서 내 입에 이어줘야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이걸 깨닫게 해요. 이렇게 먹은 것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은 것은 성령이 먹여놨기 때문에 날카로운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어지럽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쳐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다. 너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잘라버리라고 했어. 영혼을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자를 수 있는 검이 없으니까 못 자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2절 또 가봅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만 하면 그거 질질 끌려가고 또 저 사람이 저만 하면 저거 끌려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무엇에 가야 됩니까?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곧 나를 인도해가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것만이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이다 생각하고 이 인도를 청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누구의 좋은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생각을 혼미케 하는 말들을 가지고 설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뵐 수 있는 진리가 없는데 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진리의 놀라운 검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합니다. 그래서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세요. 하나님께 청해서 구해서 해결하세요. 구해서 여러분 여기 종이 먹이 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종이 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먹여주셔. 성령이 먹여주도록 청하세요. 그게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자, 전도서 10장 10절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정말 구해야 돼요. 전도서 10장 10절 958페이지. 자,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팔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모르고 믿는 그런 무모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깨달아 알아서 믿는 믿음을 있으면은 세상을 이깁니다. 엄녀가 와서 넙죽넙죽 주는 거 안 받아먹습니다. 그것이 가져다 줄 내 영혼의 피폐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철 연장이 무디어져 있는 것을 내가 들고 있어서 내 신앙생활이 지금 너무 힘이 든다면은 검이 안 갈린 거예요. 안 갈려 있어, 안 갈려 있어. 제대로 이것이 갈려져 있다 하면은 나는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즐거워야 됩니다. 짐이 내려졌어야 됩니다. 슬픔이 떠나갔어야 됩니다. 고통이 사라졌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신앙이라커는 믿음이라커는 진리라커는 생명이라커는 복음이라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놀라운 제3을 이루는 것을 들고 있는데도 아직도 죄의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회복된 자는 안식에 들어간 자라겠고 기장 안에 든 자. 예수가 열어놓은 성전의 기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애가 들어간 그곳으로 들어간 자,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이룬 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 성경은 숱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리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 휘장을 열어서 그의 육체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은 이런 새로운 살길 안으로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으니 우리가 또한 그 뒤를 따라서 그 휘장, 다시 말하면 영혼의 닻이라겠죠. 영혼이 신을 내 영혼이 온전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 20절에 말해요. 6장 19, 20절에 또 히브리서 4장 10절에 안식에 들어간 자. 여러분 이것은 허적입장에 말씀이 금이 되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불성각이 되어지고 말씀이 불말이 되어지고 불병거가 되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말씀이 방패가 되어지 방어벽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방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머리털도 새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시고 결코 너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으리라. 천군 천사로 신을 치시고 친히 불성곽이 되신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연장을 가르라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지금 허덕이고 세상 것 조금 덜 가졌어. 세상 것 더 못 가졌어. 그게 없어서 허덕이고 불편하고 결핍되고 결여되고 목마르고 이처럼 배고픈 상황에 있다면은 이 그물을 갈아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 주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기라 하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했는데 못 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말씀하듯이 쉬게 하겠다 해도 못 쉬니까. 34장 15절 펼쳐봅니다. 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화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완전한 평안과 평강이 마음을, 영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4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다 찾으시고 1205페이지 읽어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여기 뭐라면 내가 친히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이처럼 누워 있게 할 정도로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서 이 안식과 이 평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자는 이것을 항상 매일 이걸 느낍니다.
주님의 그 인자함에 만족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에 이미 다 만족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내게 베푸신 인애와 진리로 말미암아 죄가 속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구조를 바꿔놔 버렸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나는 만족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일생이 이제 기쁘고 즐겁다. 시편 90편 14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주님이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 때에 내 영혼이 오늘 만족되어지고 이것이 또한 기쁘고 즐겁게 한 날을 지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또한 내 남은 일생에 내 죄로 말미암아 왔던 슬픔과 탄식과 수고가 떠나간 모습입니다. 아멘. 이걸 이루내는 거예요. 이걸 이루냅니다. 모세가 고백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에 고백할 때에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대대의 거처가 되실 분이시다. 아멘. 그분은 땅이 생기기도 전에 이 산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분은 이 티끌 같은 돌아가라 하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이 육체를 사는 그 천년에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볼 수 없고 천년을 살아도 밤에 한 순간밖에 되지 않는 7, 80년의 인생을 사는 이 화살이 날아같이 날아가는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육체에게 슬픔과 탄식밖에 없고 수고밖에 없는 이 육체에 하나님이 오늘 아침 나를 만족해서 이 인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의 여호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심을 알게 할 때에 나는 오늘 기쁘고 즐겁고 만족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날이, 육체를 사는 모든 날이 이제 주로 말미암아 만족되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는 이미 뭐 했죠?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내가 나중에 가서 받아야 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볼 때마다 입이 허허 벌러져야 돼. 무슨 결핍이 있고 무슨 부족이 있고 무슨 모자라서 헐떡거리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헐떡거리는 것은 왜 헐떡거린다 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헐떡거린 것은 목이 말라서 헐떡거립니다. 인생이 헐떡거리는 것은 목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넘쳐나면은 헐떡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헐떡거리면서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렇게 돼요. 이걸 알아야 가서 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133절을 봅니다. 시편 119편. 정말 목마릅니까? 참된 음료를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배고픕니까? 참된 음식을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참된 음식은 하늘에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줄 수 있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영이고 생명인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양식이 되어지고 이것이 음료가 되어지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9편 자 130에서 133절까지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삼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구하는 내역이 틀립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구하는 요구가 틀리죠.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열게 해주세요.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게 우둔한 이것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미련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잡혀서 혼미하고 혼잡하고 미혹된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일층은 헐떡거리면서 목마릅니다. 주여 내게 이 생수를 공급해 주세요. 돈 없는 자도 오다 원하는 자는 다 오라.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기만 하면은 제약이 떠나갑니다. 제약이 주장하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하고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행복자가 됩니다. 행복자가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호수무이가 넉넉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건강이 뭐 충만해서 영원이 아니고 이 말씀이 충만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이 말씀이 충만하면은 즐거워집니다. 이 생명의 길을 매일 보고 이 빛을 보기 때문에 어두움이 와서 이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가 많이 자라고 은강키와 가지던불이 안에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힘들 뿐입니다. 이것을 태우고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곧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불같은 말씀이 있고 이 방망이같이 완악하고 왕광을 깨뜨릴 수 있는 이 지금 소멸시킬 수 있는 그의 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의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것들을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또한 지금 정욕과 탐심과 우상들의 음행한 것들에 매여 있는 우상들에 매여 있는 것을 전부 태워낼 수 있는 능력이 주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원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듣는 자는 올 것이요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계시록 22장 17절이 내게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지금. 외치잖아요. 외치는데 이게 안 들려지니까 이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고 외치고 있는데 듣는 자는 올 것이요 목마른 자가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고 외치시는데 이것을 원치 않는 원치 않는 여러분 여기 다 있는데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합니다. 정말 말씀은 있죠.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을 얼마든지 이루어주시고 얼마든지 만족시키고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여기 지금 이 꽃이 이렇게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이 원리는 분명히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피울 수 있습니다. 주셔야 피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답이 됩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솔로몬이 구하듯이 부귀와 영화와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건강 이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구하냐 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될 지혜를 구하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거예요. 모락과 재능을 구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면은 다른 것을 다 더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구하면 돼.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을 입버릇처럼 구하세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이걸 구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총명의 영을 부어주세요. 모락의 영을 부으시고 재능의 영을 부으시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실 분이 내게 주지 않으면 나는 내 영혼의 만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안 주면 나 이거 못 받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마귀는 못 건드리는 것을 성경이 밝혀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것과 땅에도 물론 이거 다 있어요. 그러나 땅의 것과 이 하늘의 것은 땅과 하늘 차이가 있습니다. 땅의 것은 나중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전부 뭐죠? 땅의 것은 이거 얻으면 있잖아요. 전부 이거 됩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성공, 자기 업적 이거 되죠? 땅에서 이거 다 얻어봐 보세요. 남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죠? 이거 다 건세가 됩니다. 건세가 되고 권력이 됩니다. 이 부가 될 수 있고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이거 다 얻어봐봐야 사망이. 이걸 성경이 밝힐 때에 바로 겨와 집을 생산한다 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땅에 있는 이런 지혜와 총명 이런 걸 다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나중에 태워질 것이다 이 말. 겨를 생산하고 집을 생산한다 이겠습니다. 겨와 집은 뭐합니까? 불이 가면은 바로 타버리는 재료에 불과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육체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둔다 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이게 땅에서 구하는 거예요. 땅에서 구하는 거. 땅에 있는 재료로 가지고는 이것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이사야가 밝히듯이 33장 11절에 밝히는 이것밖에는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못 만들어냅니다. 이사야 26장에 밝히듯이 18절에 밝히듯이 아무리 해산에 수고를 다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 구원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겨와 집을 생산했다. 이 이스라엘은 너 그렇지 해산의 수고를 다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 못 했다. 이게
태워질 재료를 아무리 만들어 봐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게 땅의 재료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 가지고 하려거니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책을 보고 막 엽니다. 그러나 가장 이게 완전하고 완벽한 원고의 근원이요 근본인 생명을 주고 하늘의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걸 열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세요. 네. 열어야 됩니다. 네. 열어야 됩니다. 아멘. 수천 권의 수만 권의 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열어야 됩니다. 생명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선교사님은 이름을 안 밝히겠어요. 그랬습니다. 5천 권의 책을 읽었다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가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무용한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21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그거 버리라. 그러면 뭐합니까? 바로 이걸 열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 생명수를 내가 마셔야 됩니다. 이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이걸 안 열고 다른 것에서 자꾸 섞으려고. 그래서 수천 권의 책을 갖고서 섞으려고. 그게 오르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원고와 가장 좋은 이 교본과 이 근본과 근원이 되는 것이 이 원천이 되는 것이 내게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의 시민이고 자녀라면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녀라면은 이 원고를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법에 집중하세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집중하세요. 이 놀라운 진리의 법에 집중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여기 놔놓고 가장 좋은 원고를 여기 놔놓고 있는데 설교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른 걸 끌고 올라갑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원고를 제대로 쓰질 못하고 있는 이걸 단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다 뺏깁니다. 정말 왜냐 인간은 전부 갈증 속에 있거든요. 누군가가 더 잘 가르쳐주고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더 잘 해주는 데 있으면은 가려고 하는 속성이 다 있잖아요. 목마르니까 배고프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생명수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나고 넘친다면은 그 가 있는 그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으면은 100배 1000배를 이루는 것이 이 원리예요. 이 사도행전에 말하죠. 11장 21절이나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를 이룬다. 저는 1000배를 신명기 1장 11절에는 1000배나 많게 하겠다 했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수를 붙이고 늘리고 이것을 이루어나가게 만드십니다.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뭘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을 안 구해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땅에서 이런 것을 땅의 것을 통해서 이것을 구하게 되면은 정말 이것밖에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래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나중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지금 제대로 이것을 타고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했죠. 진리의 산을 탄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산을. 그 외국에서 목사님이 그 정언할 때 이 진리의 산을 타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를 주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세상 산을 갖다가 아무리 타봐봐야 이거는 자기의 의로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건세와 자랑과 영광과 성공과 업적을 만들어내는 이것은 태워질 겨와 집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것을 구하면은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 지금 진리의 산, 생명의 산을 타고 오른다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죠. 무슨 영광을 차지할 것인지. 땅의 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영광을 선택하느냐, 영원한 이 영광을, 면류관을, 상을 선택하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그것이 곧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고 후손이고 이스라엘로 선택되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 나라를 주신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누구와도 견줄 수 없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화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이 지금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이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펼치기 바랍니다. 이것을 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진짜로 사모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먹이십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먹이십니다. 분명히 먹입니다. 자, 에스겔 사모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일도 안 일랍니다. 자, 에스겔 3장에 이스라엘 3장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에스겔 3장 2절입니다. 먹고 죽는 것 그거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먹고 죽는 만나 갖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사는 만나, 사는 영생의 떡을 먹게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입을 벌리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지. 내가 배고파서, 내가 지금 목말랐어, 내가 입을 벌려야 돼.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결핍해서, 내가 입을 궁핍해서 벌려야 됩니다. 내가 벌려야지요. 이게 이 원리입니다. 너 입을 크게 열라,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예요. 시편 81편 10절의 원리예요. 자, 여기 분명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것을 창자의 배에 넣어서 네 창자에 채우라 이 하잖아. 이걸 네게 넣어갖고 이렇게 채우라 하잖아.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어서 내 창자에 채우라 이 하잖아.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지금 열망과 이 지금 바람과 이 사모함과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담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그 10만 명이나 크는 숫자가 우리는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자, 우리가 있는 이 처소에서는 한두 사람 결치하기도 어려울 때, 1년에. 그렇죠.
그런데 저들은 10만 명을 데려가서 결실했다고 자랑합니다. 매년 그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채워주시기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 입을 벌려서 내 배에 넣어서 내 책자에 채워주셔서 그는 이런 간절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야 안 해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누구도 넘보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이 결단코 손대지 못합니다. 성경에 밝힌 대로도 하나님께로 난 자를 아무 이 어떤 놈이 왔어도 못 만진다. 악한 자들이 만질 수 없다는 것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해 놨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를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가 온전하게 자라서 이것이 결실되어져 있다면은 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여기 이걸 하자는 겁니다. 자, 제가 입을 벌려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강제로 와서 입을 벌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면 내가 해야 돼. 내가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자, 8절, 2장 8절도 읽어봅니다. 8절. 2장 8절. 자,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겁니다. 이거 누가 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입을 벌리고 원하는 그 자에게는 한량없이 값없이 충만할 정도로 완전할 정도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생명입니다. 이걸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청하라 말입니다. 매일 아침에 청하세요. 매일 밤에 청하세요. 매일 낮에 청하세요. 이걸 청하면 됩니다. 이걸 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실 분이 주십니다. 주실 분에게 안 청하면 안 주십니다. 주실 분에게 청해야 됩니다.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주실 분에게 청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능력을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얼마든지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밝혔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에게 구하면은 주시리라고 했어요.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은 광야에서 먹어서 죽은 만나와는 틀리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리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요. 모든 말. 부분적인 교훈 가지고는 안 된다 했습니다. 부분적인 교훈, 부분적인 가르침, 부분적인 경계의 말씀을 가지고는 전부 자빠지고 넘어져 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가르치. 주님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뭘 하면 이게 해결되는가를 가르치죠. 자, 내가 할 일은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배 창자에 가득 채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시편 81편 10절. 입을 벌리는데 이것에 대한 입을 안 벌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입을 너무 많이 벌리다가 보니까
참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을 구하는 것에 입을 너무 벌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모락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이것을 구하면은 나머지 안 구한 것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평강을 다 주겠다 했는데도 이것을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81편 10절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납니다. 늘 목마릅니다. 자, 81편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이리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안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으면은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의 강물을 하나님의 보고의 창고를 열어서 채워주려고 하는데 이처럼 원하지를 않았다고 말합니다. 원하지를 않았다. 보고를 연락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2, 13절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보고 창고를 열어서 해주겠다 했는데 복락의 강물을 열어서 너의 밥고랑에 일항에 데워주고 네 싹에 복을 주어 쓰겠다 했는데 이걸 안 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락의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은 넘쳐납니다.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처럼 입을 여는 자에게 이처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여서 그 말씀대로 실현하고 실행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루셔야 됩니다. 이걸 이루셔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소망해야 됩니다. 알기는 아는데 하지는 않아요. 하지. 문제가 이겁니다. 계시록 우리가 10장 10절과 11절을 이행해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을 이행해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지금 놀라운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한 번 그걸 구했는데 다 받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입을 벌릴 때에 먹여 주실 수 있는 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는 이것을 딱 갖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게 못 먹여요. 이분이 아무리 뛰어난 종이라도 내게 먹일 수 없습니다. 누가 먹인다고요? 하나님이 먹입니다. 하나님이 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 사람이 뛰어났다고 이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이 사람에게 내 주인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영광 다 받아버리고 이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는데 뭘 백날 해봐야 해결 안 합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저 영원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지금도 이 교회를 거니시면서 종들을 붙들고 일하라고 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을 옥에서 끄잡아내시고는 주의 사자가 끄잡아내시고 뭐하라 했습니까? 너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누구에게 하는 명령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다른 거 하라겠습니까? 너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인데 이것이 아버지의 원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없어서 목마르고, 이게 없어서 허덕거리고, 이게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이게 없어서 아우성치고, 이게 없어서 고달픈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하지 않더라 말이야. 이거 해결 안 하면 있죠. 너무 힘든 것이 신앙생활. 들고 있는 이 진리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다시 채워넣어져. 그리고 허상들을 쫓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나면 있잖아요. 날마다 이것만 구하면 돼요. 이것만 구하면은 얼마든지 더해 주시고, 얼마든지 채워 넣으시고, 얼마든지 앞에 걸림돌들을 제거해 놓으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신 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0절 11절 이걸 하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래 말씀드렸듯이 한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바꾸는가, 어떻게 홀트라크는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가, 이겁니다. 그 손자가 어떻게 해서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쓰임을 받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했어? 여러분 1000만원을 주고 1500만원을 한 달에 줄 수 있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왜 5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진리의 이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가? 그 목사님이 말했죠. 왜 이걸 선택하는가? 이 가치를 모르면 있지 않습니까? 선택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 넘는 거 선택해야지. 매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1000에서 1500만원 벌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거 선택해야지. 그러나 50만원을 받더라도 그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준 지능과 재주와 능력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걸 새롭게 받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고 그 지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이 침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은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다 어둠이 덮습니다. 다 갈증 속에 다른 걸 선택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목마른데 무슨, 목마르니까 해결 안 해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0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 꿀같이 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진리를 먹은 자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리 쓴 일이 일어나라도 예수를 정언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지키는 데 생명을 걸지, 여러분 돈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그럼 한 달에 그 1000몇백만원 주는 거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50만원을 받을지라도 진리의 산을 오르는 걸 선택한다니까. 여러분 뭐를 볼 것인가의 문제, 뭐를 내가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 무엇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밝혔듯이 우리 앞에는 여기 화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여기 사망이 있고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너는 이것을 선택하라 했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선한 말씀이 앞서 나가면은
앞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가는 길을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되고 그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가봅니다. 자, 21장 43절 여호수아 21장 43절 여기다 말씀합니다. 43절에서 45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무엇을 앞세워야 되는가? 진리를 앞세우고 생명의 말씀을 앞세우고 영생의 말씀을 앞세우는 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가고 우리 주 하나님이 내 앞에 나간다면은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이게 말씀이 가져다 주는 생명력입니다.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21장 여호수아 21장 35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 했겠습니다. 또 이것을 조금 바꿔서 뭐라 했냐면은 이 선한 말씀을 대적하고 이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이것이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는 삶입니다. 이게 생명이 인도해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본 자는 망령된 것들을, 허망한 것들, 허상들을 다 분별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망령된 것, 헛된 것, 그것을 쫓아서 망하는 길을 그러나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라 했죠.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 빛이 열려져 있고 이 빛이 가려워져 있지 않다 했겠습니다. 말씀의 빛이 얼마든지 비칠 수 있다 했습니다. 망할 자들에게는 이 빛이 가려워져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을 받은 자라면은 열려 있습니다. 이 빛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23장으로 가봅니다. 3장 14절입니다. 14절 여호수아 23장 14절 자, 읽어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은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분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가는 어린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나가면서 이기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보호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진실한 자라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것만을 바라보고 이것만을 사모하면서 이것만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이 언약과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가는 그 자를 부름받고 택함받은 진실한 자요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하늘나라의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으니 옷, 세마포 흰옷을 입었는데 옳은 행실이다 했겠습니다. 옳은 행실의 옷이다 이 말입니다. 공의와 진실의 옷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이 말씀의 공의와 말씀의 정의와 말씀의 의로 말미암아 입은 칭의의 옷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공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입은 자예요. 말씀이 없는데 이거 입을 수 있습니까? 못 입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입을 벌리나의 문제입니다. 입을 벌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했고 또 뭐라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 데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판도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그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명이 되고 그 진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이 진리를 구하겠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내가 원합니다. 그는 이 입을 벌려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목사님이 말했듯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이 산을 진리의 산을 오르는 이 진리의 산을 오르는 것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음료에 물들지 않는 자들의 모습,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의 모습, 세상의 가치를 버린 자의 모습, 그런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1000배가 아니라 몇백만 배도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채워놓습니다. 얼마든지 넉넉하게 합니다. 얼마든지 넘치게 합니다.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음을 매일 고백합니다. 매일 모세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하심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했기 때문에 나의 일생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미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이 생명의 길을 내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길 도상 위에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육체를 사는 희망 없는 이 시간에도 나는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내 육체를 사는 시간 동안도 즐겁고 기쁘고 이 지금 길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소망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뭐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걸 일으킬 수 있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무엇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무엇이 가고 있는지 이것만 이제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 했고 그 입에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은 영원한 평강의 언약을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실현하겠다고.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과 세운 이 영원한 평강의 생명의 언약은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듯이 이 지금 제사장들의 한 이 약속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이루려면은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폭력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요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가 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찬양한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찬양이 되면 됩니다. 자, 시편 56편 10절에 말씀에 들어있지 찬송하는 자는 뭘 찬송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지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상에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찬양합니다. 또 남은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것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약속된 이 언약이 이행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너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뭘 가지고 가느냐? 말씀을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께는 뭘 찬양합니까? 말씀을 찬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피 흘리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말씀대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죠. 방언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달달달 하고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 방언을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성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시간을 하면은 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내 배에서 솟아오를까요? 그게 지금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어떡하죠? 아는 거예요. 뭐를? 마음으로 그 말씀이 샘솟듯이 계속적으로 이게 알아집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있잖아요. 여기 말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걸 훈련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마음으로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계속 뭐가 일어나나 여기서 샘솟듯이 여기 구원의 우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퍼내도 너도 퍼내고 저 사람도 퍼내도 이 사람도 퍼내도 이것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퍼올리십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이 물을 길어 올리는 이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말 이사야 12장 3절이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리라. 이게 생수의 원리입니다. 샘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내 입에 내 영혼에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한번 모르지.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을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계속 일으킵니다. 뭐를 일으키냐? 말씀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도 마찬가지죠. 전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으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길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 길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 속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여러분 고신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단에 모임이 있고 회의를 열면은, 총회를 연다 합시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은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지럽고 혼란하고 혼미한 것들이 수없이 근심거리들이 일어날 때에 이 지금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치료하고 고치면서 길을 밝혀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인도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오르고, 이것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력입니다. 이걸 꼭 찾고 원하고 바라고 입을 벌려서 이처럼 배의 창자에 가득 채워서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 등불을 주님이 켜주시면 저 다윗이 고백하듯이 주께서 내 마음에 이 등불만 켜주시면, 이 말씀의 빛을 밝혀주시면 이 흑암의 어둠에 이 귀신의 미혹된 세력들이 다 물러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어떤 산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등불 때문에 빛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이 적군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성벽을 뛰어넘는다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산아 내게 무엇이나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라 하셨으니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다잡기계로 삼으셔서 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 이 산들을 다 부스러기같이 만들어서 평탄한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을 채워주시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놀라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건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